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요.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거하는 이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는 참 와닿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배경 자체가 환난과 핍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처럼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특권은요. 특권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러한 그 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기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는 신앙 자체가 굉장히 좁은 길이고 그 믿음 자체가 그 어려움을 수반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동시대에 한반도 땅에 여러분들이 몰고 오셨던 그 차를 타고 2시간만 막힘없이 밟아 올라가는 저 북녘 땅에만 들어가도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을 가져야지만 성경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돼요. 지금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는 좀 비정상이에요. 성경적인 느낌에서는 좀 뭔가 안 맞아요. 북한의 상황들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닥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강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순교도 이야기하고 환난도 이야기할 텐데 시대와 때만 하나님께서 장면만 하나 바꾸시면 마치 연평도에 그 평안했던 땅에 몇 번 포격을 하자마자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면 하나만 바꾸시면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너무 온실 속에 우리가 자라서 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이면 어떡할까? 그것이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좀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그 북한 선교 모퉁이 돌에서 편집한 지금 북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짧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굉장히 이 세상은 평안하고 또 살기 좋고 나태하기 쉬운 그러한 그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믿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북한이나 이 땅이나 아주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 질문할게요. 신앙생활을 할 때 부딪힘이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신앙 지키는 게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세상에 살아도 전혀 부담이 없이
그렇게 그냥 평안하기만 하고 그냥 모든 것이 좋기만 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겐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혹시 이 자리에 그 어머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그분의 아드님이 그 신천지에 빠진 것 같다고 교구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신천지에 대한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어서 조금 도움을 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다가 문자를 받고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도 다니다가 잠깐 방황할 때 직장에서 직장 동료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천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드린 말씀처럼 그 미혹에 사로잡혀 있는데 성경을 제가 그 본문에 대해서 원 뜻이 무엇인지 역사적이고 성경 전후 문맥에 맞춰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보여줘도 계속 이 말씀 하다가 또 저 말씀으로 가고 또 저 말씀 하다가 또 비유로 저로 가면서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이야기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결국은 이제 그 교구 목사님에게 맡기고 시간이 돼서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마음속에 믿는 것은 그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줄을 믿고 소망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그제 우리 이제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종 사촌이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전에 사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려갔습니다. 뭐 솔직히 자살한 그 장례에 전할 말씀도 뭐를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한 15년 넘게 보지 않아서 어떤 그 영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고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또 안 다니고 뭐 이야기 들으니까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 전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새벽 1시까지 어머니와 대화를 그렇게 이제 친근하게 나눴답니다. 뭐 엄마가 사준 옷이 너무 좋다. 뭐 너무 예쁘지.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 그 친구가 문을 열어보니까 문고리에 이렇게 목을 메고 그렇게 생명을 젊은 나이에 끄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갔더니 그 장례 절차를 불교식으로 하더라고요. 원래 교회를 다니다 말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아는 지인이 불교 믿는 사람인데 장례 절차를 불교로 하려고 돈을 아주 듬뿍 전해주고 가서 신앙이 옅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매여서 불교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영적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억압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떠한 공격, 어떠한 덫이 우리에게 덮칠지 몰라요. 오늘 밤에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좀 점검하고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속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과 복습 PPT 준비해 주시고요. 잠깐 복습을 간단하게 할게요. 자, 먼저 요한이 지난 과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에 올라가고 역사의 종국적인 사건을 하나님께 계시받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심판이 이제 인을 떼는 심판이었는데요. 첫 번째 흰말을 제가 해석을 할 때
이단의 횡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흰말을 탔는데 멸관을 받았고요. 화를 들었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저 백마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로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백마는 뭔가 이기려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다른 성경 원어 해석책을 봐도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와 6장에 나오는 백마가 다르다라고 거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단의 출현, 뭔가 이렇게 미혹하는 영의 활개입니다. 제가 왜 확신하냐면 이 말씀 묵상할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가 미혹이었습니다. 아까 어저께 얘기 나눴던 그 친구 이야기, 미혹이었습니다. 미혹이 활개를 펼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이 나타날 때에 전쟁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셋째 인을 뗄 때에 기근이 일어나서 식량난이 벌어지고요. 넷째 인이 떼어질 때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나타난 예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아까 그 숫자 보셨죠? 북한에서 처형당한 순교자의 숫자가 15,000 몇 명인 거 보셨죠? 그러한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저 악한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때 언제까지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너희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순교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순교의 일들이 이제 쭉쭉 벌어져요. 북한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올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잠깐 기다려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천체의 변화, 해와 달이 붉어지고 검어지고 하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부자와 어떤 지주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나 우리 위에 덮어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영적으로 풀면 그 악한 영들인 것 같아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이기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기도의 향이 그 천사의 대접의 향과 함께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축축축축 하고 씁니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그 엄청난 환란 속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두려워만 하겠고 그리고 또 세상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깨어있는 무리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의 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엄청난 기도를 쌓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로 서 있겠는가 아니면 그냥 두려워서 걱정만 하는 자로 서 있겠는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그 마지막 환난을 이길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자들은요, 감당 못해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건강검진 하는데, 이 내시경, 위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입으로 관을 이렇게 넣는 것 자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막 걱정스러운데, 그 엄청난 환난을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나 깨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팔 재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수목의 3분의 1을 태웠고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요. 이게 진짜 피인지 아니면 오염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조 영상도 있잖아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물에 떨어져 물이 오염되어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어가고요. 지금도 물의 오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병들이 나오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타격을 통하여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컴컴해지고요.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지옥에서 황충대가 나와서 사람을 쏘는데 6개월 동안 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벌러지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갈과 같은 쏘는 권세로 6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재앙이 일어나고요.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2억, 그러니까 만만이라는 수를 계산하면 2억입니다. 아마 중국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해요. 2억 되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2억의 마병대로 일어나 큰 전쟁이 일어나고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이유는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황충이 쏘고 전염병이 일어날 때 막 금방 뭐가 될 것처럼 불안하다가 미혹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다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면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그런 재림의 그런 어떤 파동들이 한번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정말 그럴까 생각했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그때는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세계 복음화도 안 되고 적그리스도도 아직 안 나타나고 그런 천재지변도 이렇게 성경처럼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까지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일곱 번째 나팔에 관하여 한번 정리해 보라고. 굉장히 특이해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일곱 번째 나팔을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성경을 다시 계시록을 쭉쭉쭉 보는데 인이나 여섯 번째 나팔까지나 또는 대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지나가거든요. 많아야 10절, 15절인데 이상하게 이 나팔에 관한 부분은요, 성경 거의 3장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중심으로 갖겠습니다. 자, 먼저 10장에 보면요, 자, 일곱 번째 나팔이 아직 불기 전에 지워졌구나, 그게. 네, 좀 특이한 환상이 보입니다. 성경 10장에 보면 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큰 천사가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힘이 셉니다. 힘이 센데 한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고, 그리고 한 발은 육지를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으면서 그 불기둥 같은 발로
크게 뭔가를 외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엄청난 천사가 뭔가를 그 일곱 번째 나팔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능력의 천사가 내려와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제 따라오세요. 제가 그냥 PPT로 할까 하다가 어차피 성경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성경 보면서 따라오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7절. 1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 나팔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 전에 선지자 종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비밀을 알려준 그 내용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 그리고 나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짝이 맞는 말씀일까? 일단 단어적으로는 거의 같아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이미 일렀던 그 비밀, 나팔이 울릴 때에, 그 일곱 번째가 마지막이잖아요. 그 나팔이 울릴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비슷한 말씀을 해요. 다만 의문은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마지막 나팔은 이제 세상 다 끝나고 마지막 끝에 나팔이 울릴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아무튼 다양한 해석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나팔이 중간에 울리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을 울릴 때에 주님의 어떠한 재림 사건,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무튼 일곱 번째 재앙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울리지 않습니다. 큰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직 그 나팔을 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두 증인 사역이 나옵니다. 자, 우리 11장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두 증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뭐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의 이단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내가 두 증인이다라고 혹시 본인이 그렇게 생각나면요, 한번 실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보시냐면 한번 쉬 이렇게 해보세요.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네, 진짜 불일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대적하는 자에게 막 불로 멸한다고, 마치 구약의 선지자 누군지 기억나시죠?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불이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1260일 계산하면 거의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가 뭘 외치는지 아세요? 요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요 당시에 일어나는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곳으로 세상이 어수선한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 세상에 회개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역을 할 바로 이때에 이상하게 어떠한 재앙이나, 물론 이 사역을 반대하는
곳에 국지적으로 뭔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세계적인 어떠한 그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또 너무 안 일어나요. 잠깐 멈춰서 잠잠하게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러한 말씀을 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환란이 일어나니까 막 세상 사람들도 막 정신을 차리고, 몇 년 전에 2001년인가요?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몇 달 동안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 찾고 난리였대요. 그냥 빌딩 2개 넘어지고 그냥 뭐 한 몇천 명 죽은 것, 그 사건 하나로 막 영적으로 막 각성하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 후로 또 사람이 쭉 빠졌대요.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일어날 때 막 기도에 잔들이 막 채워지고 세상 사람들도 이게 진짠가 보다, 이 진짠가 보다 라고 하다가 일곱 나팔이 울리기 전에 잠깐 고요한 시간, 그러나 두 증인이 회개를 외치는 시간들이 벌어질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신앙이 나약한 사람들은 그 막 환란이 일어날 때 막 정신을 차리다가 또 잠잠하니까 몇 달 못 가서 다시 롯의 처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 이 세상 염려에 빠져서 또 그 마음이 미지근해지는데, 환란은 없는데 두 증인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환란이 일어날 때는 일단 다급하니까 막 바짝 쪼여졌다가 환란이 없이 말씀만 들려지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뭔가 루즈해지는 시간이 일어나지 않을까.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것이 없어도 정말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게 나가는 신앙으로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뭐 누가 잡아주면은 조금 나다가 뭐 좀 안 그러면 또 퍼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3년 6개월의 기간이 마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전부터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어떤 정치 지도자입니다. 두 증인이 사역할 때 이미 그 소극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뭐 이스라엘과 어떤 그 관계를 맺을 정치 지도자거든요. 뭐 유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소극적으로 이미 이제 드러난 시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하도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3년 6개월이 끝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등장을 하면서 이 두 증인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반이 지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그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이 두 증인의 회개의 사역, 그리고 뭔가 잠잠하게 평안하게 지내가는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나팔이 울립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보세요. 하여튼 일곱째 나팔은 굉장히 설명이 강력하고 뭔가 완성적이고 굉장히 특이하고 길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뭔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뭔가 이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맞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주님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십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24장로들도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상 주시고 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때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쭉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고 우릉쾅쾅 번개가 치고 큰 음성이 나고 막 지진과 우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도 기이한 일들이 벌어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신비합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는 연결되는 장이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많이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해버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잘 안 보이죠? 저 여인입니다. 여인. 해를 옷 입고 어떤 빛나는 태양 같은 것을 옷 입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12별을 가진 면류관을 쓴 그 여인이 잉태를 했는데 하면서 막 그 애를 낳으려고 하면서 막 불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제가 애를 셋 낳아봐서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둘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태초도 자르고 그래서 뭐 꼬집 피기도 하고 가끔 아내한테 상처를 보여주면 당신 나 꼬집었지 이렇게. 그 여인이 막 애써서 막 부르짖는데 하늘에서 용이 그 아이가 나오면 막 잡아 삼키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 여인이 마리아고 그리고 저기서 난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습니다. 왜 믿으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요. 갑자기 미래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백하지를 할 리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 그 아이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예수님을 아이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이긴 자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이로 표현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이때 아이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좀 이따가 보겠지만 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그 마귀들과 함께 쫓겨나가거든요. 땅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로 보면 에베소서 6장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공중에 지금 사로잡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가 올라간 다음에 사탄이 그 공중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랑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저 여인과 저 아이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정리하면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곧장 이어서 2장으로 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세요. 2장 26절로 넘어가 보세요. 27절까지 2장 26절 그 사이에 껴놓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똑같죠? 이기는 자가 예수님처럼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왕권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이는 누구냐면 장차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일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겨서 올라간 승리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굴까 하면요. 조금 복잡하지만 어차피 이 강해가 성경을 푸는 이야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 다녔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못 배웠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봤더니 너무 성경을 잘 풀더라. 곡해해서 풀었는데 다만 특징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나가요. 잘못 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푸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어려워도 성도들한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굴까? 이 여인은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 이스라엘을 다시 정의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멀리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을 서로 연합하게 해서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자가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교회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지만 여기서 풀려져요. 제가 정말 그럴까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22장인가 들어가 보니까 천국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 문이 12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2문의 이름이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구약의 천국이 아니잖아요. 신구약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문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통전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회가 구약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 안으로 들어와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화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참 이스라엘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곧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인의 머리에 12멸, 관 위에 12별이 있는 것이 곧 그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원어책을 보니까 그 여인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기독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풀어놨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 여인이 애써 부르짖으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첫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실절, 맥추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사가 구약의 절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구약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첫 열매를 내게 바쳐라.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첫 열매를 바쳐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신약에 와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어린 아이는요, 승리한 첫 열매로서 그 단을 주님 앞에 모시고 올라가는 그 들림받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해하십시오.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예요. 많지가 않아요. 혹시 14만 4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4만 4천이 그냥 그 숫자적으로 14만 4천만 올라가냐 그렇게는 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상징수입니다.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완전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게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임받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떠한 설명 없이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넘어가겠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그 소리는 검은타는 것 같더라. 3절. 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자, 3절 보다가요 12장 5절로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가? 자, 1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4장 3절을 보세요. 그들이 갑자기 보좌 앞에 있어요. 중간에 어떠한 설명이 없어요. 분명히 땅에서 인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그들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저는 계속 이번에도 2년 전에 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깊이 보면서 그때는 하루에 한 3, 4시간에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나눠서 하니까 좀 자세하게 보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연결이 돼요. 처음 익은 열매. 근데 이들의 모습은요, 정말 진짜 믿는 참 믿음의 표상입니다. 온전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여자는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음녀. 세상 그 타락한 권세를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음녀를 이야기하거든요. 음녀와 더럽히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두아디라 사대교회 보면 자기 옷을 지켜 있는 그 순결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2번, 3번 이야기할 때, 2강, 3강 이야기할 때 순결한 믿음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옷을 지켰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따라가요. 주님이 고난의 골짜기를 가도 따라가고 그분께 정말 진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인생은요, 리즈 하월즈처럼 산순교의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자, 다시 옆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그렇게 이 아이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또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요 장면 보세요. 어린아이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과 주권이 이루어졌는데 그 공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탄과 그 마귀 권세들이 그 공중의 천사들이 몰려오면서 땅으로 쫓겨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자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10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날 때
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가 언제죠? 나팔불 그때. 헬라어로 오르티입니다. 오르티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방금이라는 말이에요. 방금. 지금 곧. 그게 금방 불려졌을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천 열매가 올라가고 그 공중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좌정되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탄을 쫓겨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체 그림에서 완벽한 통치는 아닙니다. 아직 대접이 남아있고 뭔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한 텀이 남았어요. 한때, 두때, 반때의 한 텀이 남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 다니엘서에서도 그 한때, 두때, 반때의 그 마지막 텀을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도 잠깐 다룰게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울릴 그때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나라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선포하고 마귀는 땅으로 쫓겨났고 승리한 자들, 생명을 아끼기까지 그 복음을 붙잡았던 자들이 그들이 승리한 모습으로 하늘에 서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은 이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걸 마귀도 알아요. 이때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단과 귀신의 어떠한 역사를 허용하시는 기간이 지금 기간이에요.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그 끝나는 기간이에요. 이때니까 요 이후에 한때, 두때, 반때예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에서 계속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자, 그러면 이런 게 의미잖아요. 그러면 소수가 올라간다고 했고 막 거룩하고 막 천열매가 올라갔다고 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걱정되시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자, 여자가 땅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까 여자가 참 이스라엘 교회라고 이야기, 남아있어요. 첫 아이는 올려 보냈지만 땅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용이 그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아까 그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이 기간이. 이제 마지막 대격전, 그 남은 성도, 그러나 남은 성도가 뭐 찌끄러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격전이 뭐냐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의 권세를 다 깨트리는데 지혜 있는 자는 그 시기를 알지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악한 자를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딱 그 이야기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남은 그리스도인이. 아까 그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나간 것처럼 이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분의 지혜에 의하여 그 곡식을 나머지 익히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장이에요. 14장에 보면 천 열매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그 적그리스도와의 어떤 그 666표의 싸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넘어가고요, 시간상. 자, 9절부터 읽어주실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중요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들고, 상징적이에요. 낫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다 익었습니다. 이제 거두소서. 그때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겠죠. 인자니까 확 거둠에 땅에 있는 곡식이 거둬져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그 거둬진 익은 곡식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위에서 15장 2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경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그 보혈로 보호하시고 이 죽음까지 겪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해서 그분 앞에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면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의로우시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면서 이때부터 그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이제 죽은 게 복이에요. 왜? 이때부터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거든요. 죽으면 차라리 나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낫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권세가 그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라고 다니엘서에 표현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다 깨어지고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진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진 게 아니에요. 15,000명이나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그들을 통하여 지금 지하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교회가 위험하지요. 살아있어요.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 앞에 적용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경 설명이었고요. 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조금만 시험 와도 막 견디지 못하고 막 그러한 믿음 가지고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제자훈련 수료식 마지막 결단의 고백이죠. 생명을 다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믿음이에요. 지난 금요일부터 병기서 목사님 또 병기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어떤 그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딪히셔서 같은 말씀을 연속적으로 오늘까지 연결시키는 말씀 무엇인지 아세요? 북한에 있는 저런 박해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들이나 이 편안한 시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우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 얻을 믿음의 기준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북한에서도 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히려 북한에서는 그 시금석 앞에 짝짝 갈라지는데 여기서는 입으로만 믿는 것 같고 진짜 그 마음속에서는 오직 예수가 안 돼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대해서 버림받을 자가 오히려 많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금 당장 목에 칼을 드는 이런 일은 오지 않을지라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북한에서도 통할 믿음인가? 생명을 바치라는 그 시간이 온다면 아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 진정 속에서부터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떠한 그 잘난 것을 제가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못 견뎌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롯의 처처럼 다른 거 안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한 발, 또 다른 것에 한 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감신대 그 신입생들 1년 마무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었습니다. 제가 왜 둘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한 수십 명, 한 3, 40명, 4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신입생들이. 여전히 감신대 안에는 그 다원주의, 그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강한 미역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숙사 선배들을 통해서 전수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교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생각을 견지하고 있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요. 교묘하게. 나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나는 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을 공공연하게 학생들에게 한대요. 학생 중 하나가 교수에게 찾아 들어가서 우리 대자보를 씁시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할 때 교수님 이름 적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써줄 수 없다. 다른 고백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기초적인 신앙에 대한 것들인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줄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믿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심각해진다. 이 교수 사이에서 심각해진다. 난 그거 감당 못한다. 못 써주겠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주도했던 학생 하나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막 공격을 받았대요. 10학번 회계 집회한다고 하니까 선배들이 제가 그랬죠. 그래도 강하게 드러내라. 진짜 복음적인 믿음을 드러내라. 그래야 그 가운데 깨어있는 누군가가 힘을 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는 우리 편이다. 숨지 말아라. 그 작은 도전 앞에서도 자기 그 밥그릇 때문에 어떤 위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당하지요 뭐. 죽기를 각오했는데 그거 못 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인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시험 앞에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지날까? 네. 다음 주 과제 드릴게요. 16장부터 20장까지 3번 읽어오시고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겉으로 이야기하지 마. 진짜 속으로 과연 이 믿음이 북한에 통할까? 그리고 다음 주에 서로 숙제 점검하세요. 통하겠니? 하면 아멘 하면 통과한 거고요. 글쎄요 하면 여전히 과제 남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